바울 3차 전도 여정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원래 정시에 시작했으면 오늘 저도 11시를 한번 넘겨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해서 이렇게 제가 예상한 대로 하다가는 12시 넘을 것 같아서 긴장하며 하겠습니다. 위에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시간 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시간 동안 이제 3차 전도 여정이죠. 1차 전도 여정, 2차 전도 여정, 3차 전도 여정까지 이제 왔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신약의 역사의 빨랫줄에 우리가 서신서를 함께 본다 그랬습니다. 1차 전도여정 때는 몇 권을 쓰셨죠? 한 권 쓰셨죠? 2차 때는요? 2권. 3차 때는요? 3권. 4차 때는 4권이요. 5차 때는요? 어이없는 질문인가 아니면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그래요? 4차 때는 4권 쓰셨고 5차 때는 3권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역사의 빨랫줄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보았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거죠. 사도행전 역사 빨랫줄에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5차 나누고요. 1차 전도 여정을 저희가 볼 때는 13장부터 15장까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3장 정도로 끊으면 우리가 분류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2차는 16장부터 18장까지, 3차는 19장부터 21장까지 보시면 되겠고, 4차는 22장부터 28장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차는 마지막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5차를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3차 전도 여정을 보기 전에 2차 전도 여정 가운데에 그 일정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차 전도 여정이지만 이 가운데 쓰신 서신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언제 가셨는가라고 보았을 때 2차 전도 여정 때 함께 가셨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셨지만 거기에 그 성도들을 향한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그곳에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세워지는 그 교회를 인하여서 굉장히 감사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 동족에게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똑같이 바울 사도를 닮아서 고난받는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걸 보았을 때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됐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의 그 육체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원래 2차 때 가고 싶으셨지만 못 가셔서 돌아가시는 길에 에베소를 들렸다가 에베소에서 내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가이사르로 갔다가 예루살렘 들렸다가 본교회인 안디옥으로 가시는 여정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차 전도 여정 때에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그다음에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시죠. 여기에 있는 동안에 소식이 전해옵니다.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편지, 음행에 관한 문제에서 첫 번째 편지가 왔고요. 두 번째는 글로의 집의 사람들과 교회로부터, 그리고 스데바나와 그런 드고이고와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3차 편지가 왔고, 또 아볼로가 이때 오게 되었죠. 아볼로가 그런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보고 거기에 편지를 쓰시는데, 그 편지가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남아있지 않고요. 두 번째 편지가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서이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이고 그 교회에 편지 썼는데 이 편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직접 가셨지만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쓰셨죠. 그런데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좀 너무 강하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쓴 것 때문에 굉장히 후회하고 근심하는데 마게도냐에 가서 다시 디도를 만났더니 디도가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서 쓰신 서신이 고린도 후서이고, 또 역시 그 교회 가운데 역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사도권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안에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루리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일루리곤이 이쪽인데요. 이쪽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크로아티아. 여기 조금만 여기 잘렸는데 넘어가면 바로 이제 이탈리아, 아달리아고요. 그리고 넘어가면은 이제 이 가운데에 뭐냐면 여기 로마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로마인데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고린도에 머무시는 동안에 여기서 3개월 동안 머무셨는데 이때 로마서를 기록하십니다. 자, 로마는 어디냐면 로마는 우리 49년에 글라디오 황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유대인을 전부 다 추방했어요. 추방해서 쫓겨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분이고요. 54년에 글라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는 분명히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계셨지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실 때는 로마서를 기록하실 때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실 57년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 교회로 가 있어요. 보면은 아마 이 로마 교회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바울 사도가 직접 복음 전도가 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던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쓰신 편지가 로마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인데요.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 그래서 알파 하면 첫 번째고 베타 하면 두 번째죠.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뭘까요? 예, 감마가 되겠죠. 이렇게 나간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름을 보시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 아까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세 번째 편지는 현존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두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근데 편지가 꼭 네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살펴보았을 때 네 편이 있는 것을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이고 이것이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이고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인 눈물의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기록자는 바울 선생님이시고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쓰신 편지 중에 어떤 분은 학자들 중에는 바울 서신이 13권이다. 어떤 분들은 뭐 8권이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들은요. 전부 다 바울 사도가 기록하신 것으로 학자들이 대부분 일치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바울 사도 스스로 자신을 바울로 밝히고 있고 또 문체와 사상이 바울 사도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들이 바울의 서신으로 인정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신자를 보면 1차 수신 대상자는 누구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이제 성도들이죠. 성도가 거룩한 무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분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각 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지금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면 그냥 한 사람한테 보내지만 이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복음 전도자가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요즘에는 교회가 많을까요? 사역자가 많을까요? 예, 사역자가 많지요.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 개척교회가 많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제가 태어날 때 또 그 이전만 해도 목회자가 더 적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오전에는 9시에는 이 교회, 그리고 11시에는 이쪽 교회,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산 너머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근데 이 당시에는 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성경책 다 있으시죠? 성경책이 얼마큼 있냐면 전 집에도 지금 2권이나 있고요. 제가 지금도 하나 갖고 있고 교회에도 5권 정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빛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권위와 이분들의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이요, 그냥 단순하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 편지가 다 각 지역 교회에 고린도에 있는 이런 교회들에 회람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보시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고린도는 무역의 경로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번영의 결과로 인해서 사치와 부도덕이 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검소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아가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쾌락을 찾기 시작하고 돈이 많으면 곤고해져. 그래서 역대기 보니까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곤고할 때 더욱더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이 도시에는 굉장히 사치와 부도덕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구글에서 제가 캡처해서 나온 사진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도시고요. 우리가 아테네가 여기 있죠. 그리고 고린도가 여기가 필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 굉장히 좁아요. 여기가 직선 거리로 한 6km에서 6.8km 되는 굉장히 짧은 병목 현상에 있는 이것을 이스트미아 또는 이스트무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뭐 병목 현상에 있는 것이 이스트무스가 아니라 병목 현상에 있는 요 지역의 이름이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인데, 요곳에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배들이 여기서 와도 다 여기 들렸다가, 로마를 가려고 해도 여기 들렸다가 돌아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 레기온을 들려서 로마로 가기도 하고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일로 건너가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굉장히 많은 물류의 핵심지, 물류의 허브가 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물이 왔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각종 인종, 문화, 지혜 여러 가지가 다 혼합되어서 쉽게 말하면 굉장히 풍성한 도시고요. 또 안 좋게 좀 이야기하면 굉장히 혼합주의가 가득했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확대한 사진인데요. 굉장히 좁죠. 이 좁은 도시인데 여기는 뚫려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여기 돌아갈 때 여기가 말레아봉인데 여기로 건너갈 때 여기서 건너가서 올라갈 때는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강하게 불어야 여기를 건너서 올라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배를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육지를 배를 끌고 갔어요. 자, 끌고 굉장히 6km 되는 거리를 끌고 갔고 이걸 디올 코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은 이제 이게 위성 사진인데요. 위성 사진이 여기가 지금 고린도 운하 뚫려 있죠. 뭐 꽃보다 할배, 여기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에서 네,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가셔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낭만의 관광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 도시가 이랬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것이 없었죠. 뭐 BC 6세기부터 그리고 네로 왕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황금의 모종삽으로 여기 운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완공될 때는 19세기 돼서 이것이 완공되어서 한 2000년 정도, 뭐 이거를 운하를 건설하고자 했던 마음의 계획이 있고 완성되기까지는 한 2500년 이상 정도 지났을 때까지 여기가 운하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분 떴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이것이 19세기에 가서 완공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대한 사진이에요. 여기로 배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로 가면 그 뒤로 큰 섬으로 이 반도를 돌아가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한 6일 정도 앞당긴다 그래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도시고요. 이거는 저희 남일의 목사님이 직접 찍어온 사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옛날에 디올 코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기 전에는 이곳으로 배를 직접 끌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끌었는가 보더니 이러한 도로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디올 코스인데 현재 이것이 많이 대부분 남아있고 고린도 운하 옆쪽으로 지금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 큰 수레가 있고요. 수레에다가 배를 실어서 노예들이 이것을 끌고 갔다가, 노예들이 굉장히 힘이 세 보이죠? 이게 큰 배인데요. 네. 어쨌든 수많은 노예들이 이 배를 끌고 6.8km 되는 거리를 끌고 가서 배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 도시에 그러니까 노예도 많고, 그리고 노예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물류도 많이 모이고
여기 뭐 여기 고린도 도시의 인구가 60만이면 20만 명은 자유인이고 40만 명이 노예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지역에 이런 도시였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뚫려 있는 거죠. 뚫려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아테네에서부터, 그리고 여기에는 당시 3대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였던, 그러니까 올림픽만큼 굉장히 유명했던 그 스포츠가 뭐냐면 이스트미아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지역에 보니까 한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2차 전쟁 때 고린도에 계실 때 요 당시에 이러한 스포츠 대회가 실제로 연대를 찍으면은 열려서 그거를 고린도에 계시면서 가까이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가 겐그레 항이고 여기가 레가이온이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레가이온 쪽에 좀 가까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보니까 배가 많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항구 지역에는요, 굉장히 유흥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힘들고 또 위험한 항해라다 보니까 뭔가 신에게 의지되니까 굉장히 신전이 많았고, 그래서 이 이교 사원들에게 성전 매춘, 신전 매춘이죠. 이걸 통해서 방종한 삶이 굉장히 넘쳐났어요. 그리고 혼합주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가한 거예요. 그리고 융합을 하고 또 뭔가 발전시키고, 지금 말하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이 당시에 굉장히 그것이 발달했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 교회 안에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그대로 세속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자유를 세상적인 자유와 방종으로 착각을 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방종하고 타락하는 일들을 겪게 된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분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종교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후견제도가 있습니다. 자, 후견제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 높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말할 때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하죠? 와 라고 하겠죠. 안 그런가요? 뭐 제가 대통령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 부탁할 게 있으면 대통령한테 부탁을 해봐. 저 정말 알거든요. 그분 저를 모르지만. 자, 그런데 예, 만약에 그분이 저를 알고 제가 친척처럼 친하게 지낸다면 저를 바라볼 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 이 당시에도 이 후견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파당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파가 있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투쟁입니다. 내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이 뛰어났던 그런 문화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전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기 뒤에 어떠한 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홍보, 내 뒤에 누가 있다, 자기 스펙을 쫙 말해서 나는 누구의 도움받고 있고, 이런 후견제도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후원자가, 자기의 조력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자기 홍보를 많이 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체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이때도 요즘에 말한 것은 자기 능력, 자기 개발을 하라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고, 이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영향력이 되고, 이것이 권력이 되고, 이것이 으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회를 추구했던 사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학을 쉽게 말하면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고 하는 웅변술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은 원래 뭐냐면 진리를 전파하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이것은 고전 수사학이라 그러고요. 이것은 아테네 같은 데서 굉장히 유행했지만, 이것이 한 150년 정도 전에는 유행했지만 그 뒤에 조금 꺾여서 각 지방 도시에 이 수사학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스타 강사.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요걸 추구하는 것이 수사학이었어요. 그래서 아볼로하고 바울 사도하고 누가 인기가 많았냐면, 아볼로가 뭘 잘해요? 말을 잘해요. 언변을 잘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보다는 뭐가 잘하냐면 엄연히 듣다 보니까 아볼로 하는 것 말이 정말 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콩으로 매주를 쓰잖아요. 근데 이 수사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게 할 만큼 굉장히 탁월한 언어의 기술이 있었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수사학을 잘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고린도 지역에 유행했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잠깐 안 드렸는데 이 신전 매춘,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그리고 태양의 신 아폴로, 실제로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경우는 신전 창기가 몇 명이냐면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60만 도시의 신전 창기가 굉장히 많은 1000명이에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대형 교회, 아주 큰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에도 부목사님들이 1000명 되는 교회는 없을 건데 이 신전에 쉽게 말하면 이러한 제사장, 신전 여사제가 1000명이나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할 때 몸을 섞고 또한 여기에 우상의 제물을 또 드리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서 고기에 먹는 문제도 또 발생하게 되죠. 고대 도시에는 항상 그 도시에 광장이 있고요. 광장 주변에 뭐가 있냐면은 주요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주요 시설에 빠지지 않는 것이 신전이었고요. 신전 옆에는 반드시 정육점이 위치해서 고기를 먹고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는 눈으로 봐도 어떻게 해요?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의 문제, 특별히 우리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고기를 먹는 문제는 바로 그러한 문제의 길이 있다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56년입니다. 기록 장소는 에베소라고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했고 3차 전도 여정에 바울 사도의 체류 기간 그간에 편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의 집 사람들과 고린도교에서 온 대표자들을 통해서 또 고린도교회의 어려움과 문제 이런 것을 듣고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뭐 사랑장이라고 하고 12장은 무슨 장이면 은사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은사를 말씀하기 위해서 사랑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석의 원리가 됐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 교회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바울 서신의 기록 순서를 보시면 56년경에 고린도서를 기록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기록 목적을 보니까 근로의 집에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이 있었고 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간음죄가 있었고 부도덕한 일, 소송 등이 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와서 나는 자유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 중에 뭐 육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몸에 대한 문제, 나중에 15장 가면 부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영지주의가 아주 우리가 후대, 뭐 90년경처럼 활발하지 않지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 육체는요, 몸은요, 우리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벗어나는 것은 영지, 이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은 육체의 방종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팽겨쳐지고 그러니까 방종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문제가 여기에서 그냥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한 문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몸에 대한 이해, 육체에 대한 이해로 펼쳐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로부터 받은 교회의 구체적인 편지 내용이 있는데 결혼에 대한 문제나 이혼에 대한 문제나 우상제물, 성만찬 그리고 은사, 예배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음으로 해석해주고 권면하기 위해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첫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바울 사도와 형제 소스데네가 함께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는 이 무리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전체 보기를 보시면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두 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의 지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한 책망,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제별로 이것을 답변을 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자, 그래서 이 가운데 또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굉장히 지식도 많고 또 은사도 많고 언변도 뛰어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굉장히 남 부럽지 않은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분쟁의 이유들이 무엇인가 살펴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에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으로 순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주제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내 입장은 사랑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 교회 가운데 믿음이 강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은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문제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면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강한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고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편지의 내용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를 보겠습니다. 인사를 보시면 바울 사도의 인사는 첫 번째 발신자, 수신자, 평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빌어준 다음에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감사하는 내용이 쉽게 말하면 감사인데요. 이게 감사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편지 쓸 때 누구에게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은 뭘 먼저 하죠? 당근을 먼저 주죠. 야, 너 참 착하다. 근데 그 착한 것을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착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면적인 것을 건드려주면서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대화를 풀어가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먼저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실제로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그리스도의 증거와 은사가 뛰어난 교회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무엇이냐?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봤을 때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죠? 언변.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지식에도 풍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내일 보실 텐데 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고난받고 이것이 또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증거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 증거가 이 교회 가운데 견고하게 되어서 은사가 또 충만한 교회로서 예수님 앞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이 있지만 겉모습은 이렇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 속마음에는 자기 유익을 구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쟁에 대한 보고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데 이 사람들은 다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이고 다른 뜻을 품었기 때문에 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한 마음 되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라고 권면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의 분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히려 이렇게 세례를 주었으면 내가 누구도 세례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 개척 목사님한테 세례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되고 힘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사도가 여기 뭐라냐면 내가 세례를 몇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감사한다. 내가 이걸 많이 주었더라면 너희들이 이것으로 더욱더 큰 파당이 생기고 더욱더 큰 자랑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분쟁에 대한 복을 보셨고요. 자, 이때 이제 바울파였죠. 바울파는 개척파죠. 네, 개척파. 바울사도가 들어가시고 나서 2차 전도 여정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바울사도가 데려가셨죠. 여기 머무는 가운데 누가 왔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굉장히 성경이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아볼로가 왔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고 고린도로 파송을 보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2대 목사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대 목사님 파와 2대 목사님 파가 생겨서 근데 이것이 단순한 파당이 아니라 이것이 권력의 투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우리 교회를 세운 바울 선생님의 파야라고 하는 이러한 힘, 그리고 나는 언변이 뛰어난, 그분은 말도 못하잖아. 그런 말도 어눌하잖아. 나는 언변에 능하고 지식이 뛰어난 성경에 능통한 누구 파라는 거예요? 아볼로 파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됐던 거죠. 그리고 개바파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로가 오셨거나 아니면 베드로의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파.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건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형제파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야고보 사도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우리가 뭐 교회의 열쇠,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신 뭐 그래서 이제 천주교회는 베드로를 이렇게 교황으로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야고보 장로님이 더욱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수님의 형제파로 우리가 그리스도파를 볼 수 있겠고, 여러분 팁에 잘 나오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파당에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 메시지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자에게는 아멘.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 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굉장히 추악한 범죄인만 받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미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네,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전하니까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동족에게 이거 거리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이 거리끼는 것이지만 헬라인이 볼 때는 이것은 뭐예요? 굉장히 미련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 근데 문제 뭐냐면 이 교회가 아까 1장 5절에 보면요,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그리스도의 증거와 은사가 충만하됐는데 바울사가 이걸 다시 뒤집어요. 26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쓰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척하고 자랑하고 파당을 짓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고 왕이 되었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사도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복음 전달을 한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 뭐라냐면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편이 갈라진 것에 대해서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보시면 바울 사도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는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있었지만 이 문제의 핵심에는 두 파예요. 누구 파냐면 바울파와 아볼로파인데 여기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 사도와 아볼로는
우리는 파당을 짓고 권력적인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파당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바울사도가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기 때문에 여기 경작할 때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 건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고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거예요. 그 밭이 그 사람들이 있는 그 터와 밭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의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아볼로의 터전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것이고 아볼로와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세우는 건축자에 불과하다. 농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을 너희를 낳았으니 왜냐하면 바울서가 개척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죄를 닮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서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정말 그 힘이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가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가서 매를 가지고 좀 혼내줄까? 아니면 내가 너희들이 빨리 변화돼서 내가 5년 몸으로 갈까라고 하면서 바울사도가 이들에게 회개를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음행도 보면은 음행하는데 심지어 음행이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홀로 된 어머니를 취하였는지 아니면 누가 아버지가 생존하는 동안에 취한 것인지 아니면 새어머니인지 알 수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일은 이방 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방 중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교만하여서 이것을 교회에서 이걸 보고서 통탄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가하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적은 누룩이 이러한 작은 죄악, 큰 죄악들이 온 덩이에 퍼져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무너뜨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중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예,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탐욕을 부리거나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나 모욕하는 술 취한 사람 이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깨져버리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기를 보시면 첫 번째 제사 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적은 누룩이 오히려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고 여기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세상 법정의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네, 성도를 판단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이 교회에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너희들 이걸 풀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그렇게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면은 차라리 소송이 있을 때는 세상의 법정에 가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법정에 가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느냐. 차라리 너희들이 불의를 당하면 불의를 당하고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적 부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슬로건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서 말씀한 것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이러한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죠.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는 이러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러한 몸이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근로의 집의 편지를 한번 보았고요.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결혼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는데 혹시 음행을 피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허락이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걸 보고 바울사도가 뭐 독신주의다 말하지만 그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때 지금 굉장히 때가 악하고 마지막 때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을 해서 서로에게 얽매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 원한다.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사도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인데 어떤 걸 거리끼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땅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절제할 수 없거든 대신은 결혼해라. 음행에 빠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이혼에 대해서 이혼해서 갈라지지 말라 그래요. 형제, 예수님 믿는 형제 중에서 믿지 않는 아내가 있거나 또는 어떤 여성분들 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갈라지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믿는 남자로 인해서 여성이 구원받을 수 있고 믿는 여성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갈라지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에서 보시면요. 자유와 더 연약한 형제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에 바쳤던 것의 우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배려가 뭐냐면 음식을 먹는 것에서 서로 싸웠다는 것이죠. 우상의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야 하나님이 다 창조했는데 먹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핵심 뭐냐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때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로서의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뭐 한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영원토록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고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거리끼지 않는 그러한 자유를 갖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적 권리에서 말씀하시는데 사도적 권리에서 바울서 복음을 증거할 때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수상을 한 사람들은 대접을 많이 받아요. 근데 바울서는 대접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또 비판이 있어요. 왜 훌륭하신데 왜 대접 안 받습니까? 혹시 가짜입니까? 라고 말할 때 바울서는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에게 어떠한 장애, 어떠한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상이 무엇이냐면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권리, 대접받을 수 있고 생활에 도움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포기하고 낮에는 천막을 지면서 일을 하시고 밤에는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바울사도의 그 모습,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 받을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뭐냐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 구워놓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그래서 유대인에게 갖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갖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갖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가서 아무쪼록 뭐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고자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에 결정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랑을 따라서 바울 사도도 자신도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당시에 보면은 머리에 쓰고 벗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신전 창예 당시에 머리를 밀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왜냐면 교회에 구별됨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랬을 때 머리를 민자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이걸 덮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매춘하는 여자들은 머리를 따올리거나 염색했대. 이것 또한 함께 가리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세 번째로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영향이 있는 이러한 여성들의 등장에 대립해서 교회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그러한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도 남성이 많은가요? 여성이 많은가요? 여성이 많고 은사자들도 여성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의 권위가 안 쓰는 이런 문제가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표시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자들에게 하나님 이 사회의 문화에 따라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서 말씀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말하면서 본성을 근거로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바울 사도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찬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볼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당시 저희는 예배 시간 안에 성만찬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음식을 먹는 자체가 주의 만찬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못 먹고 오고 또 같이 먹어야 되는데 못 나누고, 부자들은 맛있는 거 싸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먹으니까 교회 안에서 또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먹는 그 음식하고 음료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고귀하신 그 사랑을 너희들끼리 먹고 너희들끼리 취할 수 있겠냐. 그렇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성만찬 제정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서가 전하는 것도 이것이 바울서의 그냥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주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모습에 대해서 성만찬이 무엇인지, 식사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보시면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신, 다시 말하면 은사를 나타내시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 만약에 저한테 영분별한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제 눈을 지금 쳐다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볼 수는 있겠지만 막 눈을 이렇게 피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방언에 통한 사람 보면 그 사람 앞에서 방언을 쉽게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방언이나 여러 가지 은사들이요,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으뜸이나 나는 방언할 수 있어. 왜냐하면 방언을 신령한 언어로 봤기 때문에 이 당시에 최고의 은사는 방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을 자랑 삼아서 자신이 방언할 수 있다고. 후견인 제도에서 내 후견인은 누구이고 나의 은사는 리스트를 뽑아서 자신의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은사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라는 거죠. 은사의 목적은 뭐냐면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에 덕연되면 은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은사가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 은사를 주신 것도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은 차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께서 교회,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은사가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섬겨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사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바소가 너희들은 더욱더 큰 은사,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을 병고치는 은사 쫙 말한 다음에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진짜 은사가 무엇인지 보여줄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말씀이 있죠. 시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런데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 그리고 방언, 지식도 패하는 거예요. 언제? 영원의 때가 되면 다 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고, 방언, 하나님과 대면해 말하는데 방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형태가 변화가지만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있고, 소망이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소망도 존재하지만 사랑,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남의 유익,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은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에 가면 이제 이 사랑으로 어떻게 은사를 행해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면서 품위 있게 하고, 그래서 방언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방언은 우리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하면 통변하는데 못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언을 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둘셋 함께 하고, 다른 사람이 예언하면 자신은 예언하다가 멈추고, 이 예언이 뭐냐면 이 당시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함께 회개하는 것이 이 당시의 예언이에요. 미래를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여기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이 당시의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 몸의 부활, 몸은 악한 거죠. 그래서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부활했어요. 이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의 부활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고, 또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 읽었던 것이죠. 그리고 잠자는 자도 다 망한, 이미 예수님에서 죽은 자도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다 망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누가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죽었는데 천국이 아니면 누가 제일 불쌍해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거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지 못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사람. 지금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없으면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동거하고 그 나라에 가서 마지막 날에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동거하면서 지금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전하면서 그 사명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견디었는데, 육체 고난을 견디었는데 우리 만약에 갔을 때 천국이 없다면 이것이 제일 불쌍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가운데서 깨어서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을 보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육체로 심었지만 육체의 몸이지만 이제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바울서는 육체와 몸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몸이고 나중에는 신령함을 입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우리의 영의 몸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첫사람이 생명된 것이 마지막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먼저는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육의 사람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사람,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활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부활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신 역사적 증거를 말씀했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복음 증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말씀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한 연보가 있습니다. 자, 연보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바울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여기 레반트 지역에 가뭄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때 바울사도께서는 항상 복음을 이방에 증거할 때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내 형제 동족,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데 우리 형제는 어렵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보, 그래서 바울사도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제일 처음 어디 가죠? 회당을 먼저 가죠. 그리고 여기서 거절당하면 그제서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항상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항상 가는 것보다 먼저 회당. 쫓겨나면 이제 광야가 복음 전하는 곳이고 광장이 복음 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보에 말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가 복음을 3차 전도 여정 오는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을 연보하라.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라. 근데 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가 한 걸 했는데 너희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같은 교회인데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유대 교회에서 이방 교회를 인정했지만 다가 아니라 아직까지 계속해서 괴롭힌 사람들, 항상 바울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면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원수가 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원수 같은 자죠. 원수 같은 자. 그러니까 이방인도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야 어려우니까 얘를 도와줘. 근데 또 이걸 갖고 와도 줄 때 그 사람이 원수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고 또 이방인 것만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이 연보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면과 끝인사로 볼 수 있겠고요. 모든 믿음에서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